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더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연약한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올려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으며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천하고 낮은 나귀 새끼, 그 연약한 나귀를 끌고 하나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 갖가지 모습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연약하고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사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담임 목사님의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체험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과 헌신하는 성가대와 성가대의 찬양과 충성된 예배자의 삶에 행복의 산성이 건축되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거류하며 이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함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새벽 예배를 나눕니다. 새벽 예배 이름이 저희가 매일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 만나, 매일 만나, 네, 매일 만나. 집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나 또 저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제 5월 달부터 저희가 교회 전체적인 설교의 커리큘럼, 모든 예배의 말씀의 중심이 이 성서 유년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이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저희 그 KM 미니스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EM 미니스트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데일리 브레드도 저희가 나눌 거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도 영어 버전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은혜 누리고 더 큰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각 사랑방 목자님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요. 사랑방 목자님들은 다음 주에 주일에 그 교회 오피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배분을 해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김영순 장로님께 우리 사랑방이 전체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인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드리면 좋은데 시중가보다 싼 5불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사랑방 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사랑방 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예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원의 육하 원칙이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7일 부활주일,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교우가 예배하고요. 특별히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때, 또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성만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회의필 한인지역 그 교육자 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주일 오전 6시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가대는 5시 20분까지 모이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와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청소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각 그 사랑방 쓰시는 방들 그리고 각 부서들 기관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큰 덤프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새벽 예배 후에 맛있는 아침 식사하시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준 장로님, 신화분 집사님, 딸 김승민 자매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5시 그린스보로 벨라 콜리니 맨션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16일까지 저와 김영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성찬식을 집례하려 합니다. 이미 몇 분인지 대상자는 저희가 정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밀리에 늘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석권 내어주신 헌금이 5,483불이고요. 교회가 거기에다 매칭을 하여서 1,966불을 총회로 보내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카카오 채널에 가입해 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계신 장로님들 또는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저도 젊은이에 들어갑니다,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교회, 주님의 몸된 곳에 오는 이때에 하나님 그저 오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나와왔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또는 지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이때에 사랑의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이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베푼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복음의 선포하심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 강단에 꽃헌금을 드리며 아름다운 헌화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조경숙 선도님,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줄리어스 제이슨 에스터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 라이자, 조든, 게리, 제라, 트로이, 몰리아, 라이언, 알라나, 올리비아, 다노, 안드레, 엘리아에게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만날 자를 만나고 피할 자를 피하는 그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회의bil이 아니라 미주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유승원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유승원 목사님은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늘 예배의 능력 가지고 사는 목사님 되시고 또 그 사역, 지금 시카고 언약교회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이 주님의 능력으로 잘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의 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룩한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또 잘 맞추어진 드레스 코드로 옷을 차려입고 또 예쁘게 꾸며서 교회로 나아가는 그 추억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연륜이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한국의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법한 우리 민족 1세대들의 주일의 풍경입니다. 어릴 적 저도 주일 아침이면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저희 가족들이 기억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이불 속에 숨고 숨었던 저,
교회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 깨우시던 어머니, 몸과 마음을 단정히 준비시키시던 아버지, 아마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추억에도 예배에 관한 그러한 향수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 노력하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선조들 윗세대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성막 속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무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성막 중심의 예배자 중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선 성막을 살펴보면요, 저 하단에 나와 있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곳이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또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의 기초 재료인 조각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 중에 조각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그 재료 모두는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린 헌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각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조각목 하면 그냥 예전에 그냥 나무 쪼가리 모아서 모아놓은 그냥 그런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조각목은요, 그들이 사용한 건축용 나무를 가리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 땅의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인 이 나무, 광야같이 건조하고 그러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무에 대해서 시띠나무라고 새롭게 명칭하였습니다. 시띠나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나무가 바로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한글 성경이요, 여기에서는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오기 전에 저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국의 그 땅에 이 시띠나무와 비슷한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조각나무. 그래서 저희 성경에 조각나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번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경에는 조각나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이 조각나무, 시띠나무는 매우 덥고 건조한 지역, 사막과 같은 곳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 나무에는 장점이 있어요. 이 나무는 덥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온을 찾아서 뿌리가 뻗는데 500m, 600m는 그냥 기본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그 수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는 이 나무가 뻗은 뿌리 최대 길이가 2km가 넘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매우 강인한 생명력, 그것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씨띠나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부에 살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데스밸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에 갔더니 거기에 씨띠나무와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는 매우 얇고 가시도 막 나아져 있는 그러한 나무. 그 나무가 막 뒤틀려 있어서 이걸 딱 볼 때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힘들겠다라고 대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그림에서 본 대로 씨띠나무는 저렇게 생겼지만 한눈에도 좋은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에는 볼품없는 최하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선 좋은 목재하면 비전문가인 저도 대본에 좋은 목재는 나무통이 굵어야 하고 옹이라고 불리는 그 흠이 없고 똑바로 된 그러한 나무가 좋은 것이야. 그래서 홈디파 가서 나무 찾을 때도 우리가 그러한 나무 잘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사용될 기초 목재로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각목은요, 성막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것에 단 하나 노수로 제작된 그 물두멍만 빼고 모든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펜스, 번제단, 단을 매는 채, 분향단, 단을 매는 채, 전설병, 떡상과 단을 매는 채, 금양단상, 언약궤와 언약궤를 매는 채, 성막의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가 다 조각목이 들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로지 물두멍만 노수로 제작되어 조각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조각목으로 사용된 성막이 바로 오늘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 왜 하필이면 조각목인가? 왜 조각목일까? 그렇게 좋은 나무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압니다. 무슨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나무 중에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금강산 일대부터 강원도 태백 산맥의 일대에 자라는 이 나무는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그 장소에서 자라고요. 그곳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기에 얼고 녹는 해빙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러한 나무,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또 송지는 나무를 단단하게 해주고 해충을 막아 썩지 않게 해주는데 이 금강송은 온도차를 가지고 자란 덕분에 송진 함량도 매우 높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이 나무를 춘향목이라고 부릅니다. 춘향목.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최상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죠. 물론 광야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나무들이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은 굳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프라우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천한 볼품없는 나무 조각인 조각목을 성막 짓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왕의 모습이 아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씨띠나무 조각목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선포할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전혀 아름답지 않던 그 모습, 외적으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초라했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기에 오늘 말씀의 조각목이 바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장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일을,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분을 위해 예배하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말입니다. 성막을 위해 선택받은 조각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도록 초청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사양하고 오지 않죠. 그때 주인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잔치를 채울 이들을 데려와라 라고 그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초대된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자,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그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 잔치를 채우는 것, 이것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조각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 조각목으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조각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각목을 가져오는 그들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기 원해요. 조각목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한 세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나무, 씨띠나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그 나무, 그 조각목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이었죠. 우선 그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를 찾겠죠. 씨띠나무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무를 찾고 그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무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재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가시에 찔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장미 가시에는 찔려봤어요. 어떨까요? 아픕니다. 아파요. 따갑죠. 그들이 나무를 자르고 가시를 제거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 예물을 볼 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가시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조각목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 나무를 대하고 가시에 찔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따가운 이 가시,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심하게 찌르기도 하고, 또 나도 그것에 찔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따갑고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제거하며 내가 가진 가시로 인해 누군가는 힘들어했겠구나, 나의 가시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제거되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의 가시도 이렇게 제거돼야 하는데라는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시를 제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합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 가시들만 가지고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행동들로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로 인해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또 나도 그 말에 상처받고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진 않았나요? 그러한 자들이었던 우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를 제거하였다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목재로 사용되려면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만약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껍질과 나무 사이에 그 틈이 아주 얇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가 썩습니다. 그 빈틈 때문에 나무가 썩어요. 그런데 여기서 껍질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 접촉점이에요. 껍질이 마주한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그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영향 속에 주일도 거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의 껍질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씨띠나무가 가진 그 질기고 강한 생명력처럼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가진 아집과 고집으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앞에 올바른 그 온전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것,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 분별하라. 바로 세상을 벗어버리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목재로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그 나무는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껍질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막의 기초 재료인 목재의 역할, 조각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각목으로 쓰일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잘 재단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아멘.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위해 주신 것 중에 증거궤, 그 바로 언약궤의 제작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사이즈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 나무는 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제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조각목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외적인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때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예로서 만약 제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서, 예입니다. 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예배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그 모습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하고 잘라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재단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그것은 나무가 너무 얇아서 아무리 그 넓이가 길어봤자 4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언약궤를 짤 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만들라고 하시니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규빗을 약 44.4cm라 본다 하여도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가 67.5cm의 크기로 되어집니다. 결국 조각목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소 2개 이상의 조각목이 붙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에서도 조각목인 우리들 각자의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굳건한 믿음 위에 그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 볼까요? 너무 잘하잖아요. 각각의 조각목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도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온전하게 연합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연합이 바로 조각목이 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예배 완성의 모습입니다. 시편 11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게 준비된 조각목이 성물들로 제작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금을 세우는 작업과 같은 것. 정금이 씌워지면 녹이 슬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나무에다가 정금을 씌우면 그것은 썩지 않게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조각목으로 제단하여 만든 것에 정금을 덧입혀 주심으로써 번제단은 강한 불을 이겨내고요. 언약궤와 또 다른 성물들은 강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조각목으로 예배에 나와 서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정금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에 나와 정금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씨띠나무로 잘 재단되어진 그 조각목으로 거듭나는 것. 그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입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 드려진 예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구약의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그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배를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아래 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온전한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조각목이 되어 정금을 입으실 예배의 준비가 여러분들 안에 되어져 있으십니까? 아멘. 매 주일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십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자예요.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지껏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깨끗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안 계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로 인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외치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꿈꿉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조각목이 되어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며 건축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삶에 새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조각목이라 불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기초적인 성막의 재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조각목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때 세상에선 그저 함량 미달이고 보잘것없는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잘 재단하여 주셔서, 연단하여 주셔서, 또 연합케 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정금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배우고 알아가는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모두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는 거룩하고 간절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빕니. 주 예수 그 귀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려 나아갑니다.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하나님 볼품없고 연약한 나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 하나님 잘 제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재단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성찬식을 경험할 때 그 성례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민준 장로님, 사랑하는 신화분 집사님, 사랑하는 딸 김승민 자매 결혼식이 하나님 오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더 큰 견고함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함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더욱더 든든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태호 장로님,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10주년 추모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신 그 믿음의 걸음걸음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은숙 사모님,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운 섭리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볼품없고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아래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하고 내 껍질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잘 재단되어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할 믿음의 예배자,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